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같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또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노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안위함, 위로함이라고 그의 아버지 라멕이 지었죠.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그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든지 그랬어요, 이름을.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가인이라고 그러지. 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야, 어둠. 아벨은 무엇입니까? 이름인데, 이름. 허무. 첫 번째 난 자식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삶을 안 살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는 어둠이라고 그랬으나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 이름을 허무라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노아가 자신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낳아서 182세에 노아를 낳는데 그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했는데, 노아라는 말은 안위함, 이렇게 밑에가 각주가 달려있어요. 안위함. 그 뜻이 창세기 5장 29절에 나와 있으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이 노아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이 그의 날에 쉼을 얻고 타락함이 없어지리라. 이 땅이 그의 날에 쉼을 얻고 타락함이 없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온 땅이 폐괴하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사람은 죄악에 따라서 땅은 같이 타락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땅도 소출을 내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게 같이 맞아떨어져 갑니다. 사람이 죄를 지키면 기근이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마자 기근이 찾아오는 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결국에 자연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일구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로움을 언제 그칠 거냐? 이 노아의 세대에 이 땅에서 수고로움을 그치게 될 텐데 그때 이 땅의 타락함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아니라 했다 이 말이에요. 위로함, 우리 아들이 이 수고로움으로서부터 부패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하는데 악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쉬게 해줄 거다. 안식이라는 말로서 노아 그 말이죠. 우리가 노아를 그래서 그의 부모가 벌써 부모의 세대부터 이미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대단히 암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 세대만 그랬느냐? 그의 아버지 말고 그의 할아버지 세대와 그 할아버지 세대를 더 넘어서 증조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아버지 라멕 말고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노아라 이름을 지었지만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에녹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65세였던 큰 사건을 경험했어요. 첫 아들을 낳을 때 65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됐다 이 말이죠. 낙원이 하늘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홍수가 물을 보내리라 해서 홍수가 나서 그것을 보내리라는 건 심판하리라. 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런 의미로 무두셀라를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가 딱 연도 계산 딱 해보면은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 노아가 600세 된 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딱 나던 해예요. 나기 직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노아는 무두셀라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지구의 끝날이 왔다고 딱 알았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먼저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노아가 죽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무두셀라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만다라고 얘기하므로 이미 에녹 시대에부터 벌써 타락해서 폐괴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480년이 되던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라.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다른 쪽을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봐야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옛날부터 뭔 얘기를 하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네. 이게 필이 박혀가지고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노아는 방주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했어요. 노아는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했던 것을 잘 몰라요. 왜? 창세기 6장에는 그 얘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950년 살았던 사건 가운데 몇 중요한 일들만 딱 얘기를 하고 있지 다 얘기하지 않잖아. 그런데 신약에 우리 성도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하여 노아가 했던 일을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소명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어디서 불러냈어요? 창세기 11장 12장 읽어보면 하란의 아버지가 있을 때 불러냈다고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다른 데를 읽어보게 되면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 데라와 롯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죽고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처럼 표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 11장 12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성경을 더 읽어가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나와요. 창세기 15장을 봐봐요. 창세기 15장 7절을 봐봐요. 하나님 하신 말씀 들어보자고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불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신약 성경에도 이것이 그렇다고 정확히 스데반 설교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설교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란에서 불러냈다는 얘기는 잘 몰라.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1장 12장 읽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은 불러냈고 하란은 정거장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마찬가지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에 필이 꽂혀가지고 오직 방주를 지었는데 몇 년 지었냐 120년 지었다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짐작해서 말해버리는,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마저 필이 꽂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면은 해야 될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한 것뿐이에요. 또 하나 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노아가 한 일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한 일이 또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당시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창세기의 기록과 일치하지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존한 것이 그의 7 식구까지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뿐만 아니라 어제 읽었습니다. 베드로전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래 그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 한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120년의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어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위를 고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기간이 120년이지 120년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 때부터 심판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120년간을 내가 노아를 시켜가지고, 이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예요. 노아를 시켜서 회개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있어요. 바울의 묵시록은 신약 성경에 들어올까 말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요한계시록이 들어왔는데요. 베드로 묵시록이 있고 바울의 묵시록이 있어요. 베드로의 묵시록과 바울의 묵시록이 성경에 안 들어오고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울의 묵시록과 베드로의 묵시록을 보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고문을 당하고 타락한 천사 귀신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 있는 성경에, 다른 성경 있잖아요. 65권 성경책에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과 일치하지 않다 해가지고 뺐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갔다 오는데요. 지옥에 가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사람을 고문합니다. 찢어버리고 막 베어버리고 그냥 머리채를 땅바닥에 내리쳐서 깨버리고. 그런데 그 바울의 묵시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간 노아는 옷도 벗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동침도 안 했다. 그리고 외쳤다. 회개하라. 머지않아서 너희들에게 홍수가 닥칠 것이다. 하나 그들은 비웃었다. 이것이 바울의 묵시록. 바울의 묵시록은 거의 성경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의 묵시록은 이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지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100년간 옷도 벗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동침도 안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닥칠 거니까 머지않아서 회개하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지은 기간하고 심판을 외친 기간하고는 다른 기간이에요. 물론 방주를 지은 기간과 회개를 외치는 기간은 겹치긴 하겠죠. 그러나 회개를 외치는 기간이 훨씬 많고 방주를 짓는 기간은 적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500세대는 해에 500세대는 해가 지나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502세에 낳았다고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502, 504, 506세에 낳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들을 결혼시켜서 창세기 6장 18절에 너와 네 자부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명령, 건조 명령을 내릴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아들들을 장가 보낸 후에 방주 건조 명령이 내렸으니까 최소한 이 자식을 20살이는 뭐 장가를 보냈겠죠. 그럼 셋째까지 보낸 후라니까 20-30년은 걸렸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70, 80년밖에 안 지은 거예요, 방주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적게 잡으면 얼마나 지는지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5년에 지었는지 10년에 지었는지 알 수는 없죠, 거기는. 그런데 노아가 했던 일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120년 중에서 100년 이상을 이 간절히 외치고 다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 의라는 게 뭡니까? 너희들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희들 죽는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릴 거다. 야살의 책이라고 또 있습니다. 야살의 책.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치러온 다른 5개 연합 부족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오자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5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는데, 그때 야살의 그때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요. 야살의 책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야살의 책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노니 만약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의 악한 길을 버린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말했던 그 파괴로부터 돌이켜 그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더라. 야살의 책이라고 나와. 그 야살의 책은 사무엘하 1장에도 나오죠. 활의 노래라고 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노래 조가를 불러서 다윗이 조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 슬픈 노래가. 야살의 책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책입니다. 물론 야살의 책이 정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책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 악한 길을 버린다면 내가 말했던 파괴로부터 너희를 그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하고요, 여기에 이 야살의 책을 보면 노아하고 무드셀라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그들의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귀를 그들의 말에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얼마나 많이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더불어서, 무드셀라는 자기가 내가 죽는 날 하나님 심판 홍수가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이 무드셀라하고 이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외쳤다. 당시의 죄들이 그 폭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쁜 여자를 다 아내로 취했는데, 심지어 남의 결혼한 여자까지도 취해가지고 막 살았어요. 권력 있는 자, 힘있는 자가. 그리고 아니면 막 죽이고, 아니면 막 강간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전부 숭배했어요. 나무나 돌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렇게 심판을 외친 거, 이렇게 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을 거라는 것을 다른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결국에 회개를 외쳤다는 것이 이 다른 사실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고 중요한 핵심 골자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좌우지간 그의 아들들까지 구원하게 되는데, 노아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 방주 짓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았고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할 것을 외쳤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나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도 회개하고 남도 회개할 것을 내가 회개를 외치면서 내가 회개하자면 내가 지옥 가는 건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진 이 말씀에 따라서 무두셀라, 그 다음에 자기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천국에 올라갔고 무두셀라 이름을 지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줄 만큼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판을 알고, 그러니까 천국을 아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흠이 없게 보존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외쳤지만 나중에 노아 홍수 후에 포도주 먹고 또 실수를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나중에 노아가 그 홍수 후에 내려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날마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나는 방주를 짓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이지, 방주를 지은 것이 천국 보냈다고 결정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노아도 흠 있는 사람이잖아요. 노아 방주 후에 벌써 술 먹고 포도주 마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해서 이런 수치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도 임하지 않게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은 노아가 했던 어쩜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쪽에 속한 일들을 노아가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분명하지 않는 이 회개를 예수님은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여 부활 승천하신 60년 뒤에도 2장 3장에 회개하라, 이것을 가장 강조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지 하나만 봐서는 다 온전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좀 더 살피고 그때 상황을 안다면, 노아가 두 가지 일을 했구나.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 죄를 그치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명인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에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방주를 지어서 라고만 생각하는 생각에서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가 해야 될 일이었지만 정말 정작 더 많이 했고 더 중요하게 한 것은 회개해야 심판으로 면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지.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 의인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칭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당신도 회개해야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가 방주만 지은 줄 알았더니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전했던 노아,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만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가 어찌 깨끗하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남들도 회개하라 말함으로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는 사실을 전파하여 죽을 때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지은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